예, 제가 가끔 뭐 그 교단 일이나 뭐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먼 데를 좀 다녀올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들이 여행을 잘 하신 분들 잘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 다녀왔다 이러면 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당연히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총회 선교위원회 사무실 개소하는 일이 이제 저희 교단으로서는 처음 선교위원회 사무실을 가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뭐 총무로 제가 섬기고 있어서 제가 개소식에 참여하고 왔고, 그리고 LA에서 이제 개소식 LA에 있었기 때문에 신철균 목사님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한수상 목사님 문병도 잘 하고 왔습니다. 또 교단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 제가 공식적으로 만나야 될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 군데 더 다녀온 곳은 박문옥 집사님 댁입니다. 박문옥 집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라스베가스에서 늘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선교를 늘 도와주시던 가정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항상 식사를 대접해주던 그 큰 집, 둘째 딸 변호사를 한다는 그 집이 지금은 샌디에고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LA에서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있는데 그곳에 계신다고 해서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LA에서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1분 따라 내려가면 진짜 해변에 아름다운 길이 있고, 샌디에고에서 피닉스로 한수상 목사님 만나보러 가는 길이 또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세하고는 제가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해서 제가 갔죠.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한 2, 3년 만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니까 그분을 만나 뵀는데 제가 늘 그분들 만나면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이사 집사님, 그 최진선 집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하고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진을 오시라고 사진을 찍으니까 왜 사진을 목사님 꼭 찍느냐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혹은 2,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사진을 몇 번 더 찍으면 더 이상 못 찍는 데가 올까요? 지난번에 저도 아팠고 한 10년 전쯤에 우리 두 분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단기선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갔었는데 두 분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때 두 분, 특히 이제 여자 집사님이 좀 우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내년에는 못 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셨던 기억이 있고, 전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만나고 사진 부지런히 찍읍시다. 안 예뻐도 되니까. 그분이 교회 홈페이지나 카톡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진을 찍으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찍읍시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또 뭐 좋아지셔서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데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한수상 목사님을 방문해야 되니까 한 목사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샌디에고를 거쳐서 멕시코 국경 지역을 따라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역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제 피닉스로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왜 그 길을 좋아하냐 하면 한 17, 18년 전에 제가 한번 그 길을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LA에서 어느 분이 기왕, 그때도 제가 피닉스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LA에서 피닉스로 바로 가면 한 5시간, 5시간 반 정도 걸리고 샌디에고로 거쳐서 가면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꼭 이리로 돌아가시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길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했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이란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멕시코 국경 마을을, 특히 유마라고 하는 국경 마을이 있는데 가보면 국경이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뭐 그때 유마라는 지역이 개척될 때 영화의 유마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때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 그들을 가두던 감옥도 이제 뭐 관광지로 개척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져 있고,
아침이 되니까 아주 낡은 버스에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 아리조나 넓은 평원에 농장이 있잖아요. 이게 쫙 사람들이 뿌려져요. 차례로 뿌려지면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나면 모래사막, 붉은 바위산 이런 것들이 너무 그때 처음 보는 것이어서 좋아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스스로 많이 갇혀 있었으니까 같은 기분을 좀 맛보자. 그래서 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봐야지 하고는 갔는데, 당연히 그 사막도 그대로 있고 붉은 바위산도 그대로 있고 국경마을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감동이 그때만큼 오지가 않더라고요. 기분이 그때만큼 와 하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렇지? 기대가 컸었는데 왜 그때만큼 감동이, 그때만큼 기분이 왜 이렇게 막 업되지가 않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 17, 18년 전에 제가 처음 사막을 보고 처음 바위산을 보고 국경마을을 보고 할 때는 처음이었으니까 처음 볼 때 우와 막 대단하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이미 매년 나바호를 가고 그쪽 지역을 가고 하면서 눈에 많이 익숙해지고 마음에도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요즘 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일정은 바쁘고 빨리 가야 하고 시간 맞춰 돌아와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감성이 그렇게 젖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고는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행이 당연히 좋긴 했는데 그때만큼 감동이 있진 않았다. 이게 제 개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의 시간이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30이 되면 시속 30마일, 40이 되면 40마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 참 빨리 간다. 왜 우리는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걸까? 저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이 요즘은 그렇게 휙휙 지나가지? 첫째는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삶이 점점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동이 덜하고 기억이 덜하고, 살다 보니 늘 보던 것이고 늘 익숙하게 경험하는 일들이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억할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경이감은 점점 떨어지고 삶의 즐거움도 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그날들은 새로운 날들이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고 삶에 대한 경이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그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삶에 대한 경이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경이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수성, 요즘 말로 하면 감성, 이게 뭡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나의 정서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딘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 있고 왜 딱딱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혹은 나는 어떤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참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영적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좋은 예를 하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기도의 요청에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즉, 영성을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감수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든 그들의 영적 정서는 과연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잠잘 수 있는가?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떻게 그들은 도망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제자들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한때 그들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잠에 빠지는가?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중요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정말 죽을 고통으로 고민하고 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희들의 시간을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피곤합니다. 재밌는 건 43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이 41절까지 봤잖아요.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두 번째 깨우시는 건데요, 그들이 자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웠나 보죠. 근데 제자들이 눈도 못 뜰 만큼 피곤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깨우는데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피곤함이 가득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떴다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졌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에 피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영적 감수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성이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내가 영적 감수성으로 젖어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온 제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으로 눈물과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왕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말을 할 때 우리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의해야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성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도가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물과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영성의 뿌리를 내린 우리가 영적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영적인 감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져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봅니다. 가봤더니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슬퍼했는데 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슬프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막 생기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뭐 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보기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늘 목사님께 기도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찌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모르겠다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배웠고 알고는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감당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 이별을 어떻게 감당하지? 너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세 제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26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도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정말 죽을 고통 가운데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내가 잠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다른 제자들 다 안 내버려 두고 오시고 3명만 데리고 와서 우리 셋이 같이 잠들었는데 왜 나만 보라 그러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으로 보시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부르는 6월절 어린 양의 찬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되는 6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노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노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래를 부르실 때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찬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공감되고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함께 찬양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공감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따르기는 하지만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또한 괴로우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시의적절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혹 우리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시고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잡히시고 난 다음 4장 30절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14장 72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2절을 보시면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후에 있었던 보였던 그런 행동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베드로에게 주목하는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거나 책망하거나 하고자 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성경이 주목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적절하게 뭔가 말을 할 줄 아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우물쭈물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대답,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고, 깨어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잠드는 때가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혼비백산하니 도망치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때와 저런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는 대단히 헌신한 적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만하고 헌신했던 것으로 나의 오랜 시간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지금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그의 진심에서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 그의 삶의 진실입니다. 다만 그는 한때 아마 한 마음만 생각할 겁니다. 그가 거듭 예수님 앞에 실패하면서도 계속 거듭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실패했던 때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의 그때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내가 주인에게 문화를 받고, 내가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내가 받을 때, 그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다고 고백할 때 나는 사명으로 충만하고 내 영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을 만납니다. 우리도 밤을 만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삶의 피곤함과 현실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서고 공감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장벽과 담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통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과 내가 부지런히 교통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내가 사명으로 충만하고 내 영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면 내 삶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팍팍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도 어두워집니다. 나는 한때 좋은 제자였다는 것이 내가 늘 좋은 제자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때 참 좋은 성도였다는 것이 내가 지금도 늘 좋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한때 깨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늘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필요는 못 느낄 겁니다.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으라고. 그러나 곧 잠들고 곧 어두워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2박 3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번 여행이 좋았던 것은 아리조나의 풍광이 아니라 제가 잠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가 이렇게 무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의 열심이나 한때 영적인 민감성으로 지금도 그러하다고 저를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팬데믹 2년 반 동안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둔감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무뎌졌구나. 예배에 대하여서도 그러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도 영적인 민감성이 많이 둔하여지고 사라졌구나. 이번에 만났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더군요. 자신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그러하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한때는 참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 한때의 열심, 그 한때의 헌신으로 오늘 내가 계속 그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자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둔감한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관심과 생각에 내가 민감한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에 나의 감정을 가장 격발시킨 일들은 뭔가?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인가?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 나의 재정을 사용하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에 슬퍼하고 분노했을까? 어떤 일에 내 시간을 사용했을까? 나는 내가 누가 손해를 끼치면 민감한데 내가 영적으로 둔화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진 않았는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소홀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둔감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자녀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데,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내가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나의 필요와 성취는 중요한데 어느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점점 둔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사는 게 바쁘고 나는 내 마음에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나는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할 시간이 없고,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힘든 세상에 내 마음이 너무 닮아 있어서 세상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지,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니까 내 마음도 팍팍하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데 내가 어떻게 밝아? 어느새 나는 세상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은 관계성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 감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내가 닮아가고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함께 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세상을 닮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더 깊이 교통하고, 우리가 이 짧은 사람의 시간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사람의 시간, 우리가 아등바등 되면서 세상이 주는 그 마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